2021년 4월 18일 로뎀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완연한 봄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빼앗긴 일상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카타콤베의 지하 예배당처럼 움츠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할 순수한 시간이오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연단받아 순전한 영혼으로 거듭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과업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험난한 시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는 미얀마의 사람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아직도 내전으로 인해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구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을 외면한 채 나만의 문제에 함몰되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며 눈앞의 문제에만 쫓겨 사느라 주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기도의 책임을 다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일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체 잠의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네.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추정헌금하셨습니다. 송권사님 추정헌금하셨습니다. 11조 오집사님 그리고 이집사님, 김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다음과 같습니다. 4월달 선교지 소식입니다. 베트남 김영주 선교사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새로 구상하는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추진되게 인도하소서. 올해 안에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성과 언어를 잘 훈련시켜 주소서. 교회 공사기간 일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약 열흘간 교회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어진 순서를 위해서 공사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사 기간 중에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송출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것도 자랑스럽게 산 것도 없는데 이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으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 주셨으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인테리어 공사와 기타 설비 시설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선 저희를 돌봐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보다 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기경되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믿음의 식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이 쓴 거룩한 식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넣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숫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혼자서 밥을 먹는 광경은 아직 어색합니다. 바쁜 사회인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고시생이 혼자서 밥을 먹는 일은 흔한 광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서 밥을 먹길 원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모습은 참으로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앱인 당근마켓이 있습니다. 원래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앱이었는데 최근에는 식사 같이 하실 분이라는 요청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혼자서 밥을 먹기 싫으면 중고거래 앱에다가 이런 요청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홀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한자어는 사람인과 사이 간을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즉 여럿이서 함께일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도 혼자일 때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있어야 비로소 신앙다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신앙은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내밀한 일일 것 같은데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에 대한 증거가 역사 속에 나타난 사막의 수도승의 사례들입니다.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받은 후 기독교회의 교세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핍박의 시대는 끝났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냥 기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만 교제하는 순결하고 오롯한 생활을 하기 위해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수도승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성 안토니우스는 그를 통해 나타난 많은 기적과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이렇게 홀로 고고하게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와 명상을 했던 사람들 중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도승이 남긴 좋은 이야기만 읽어서 그렇지 현실은 그와 매우 달랐습니다. 수도승들은 누가 더 고행을 길게 그리고 힘들게 하는지를 경쟁하듯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기이한 행동이 거대한 기둥 위에 올라가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라도 밤에 몰래 내려와서 밥 먹고 다시 올라갔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마치 자랑하듯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누가 단식투쟁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 텐트 뒤에서 밥 먹고 있을 거야 라고 비웃지 않습니까? 수도승들은 이런 비웃음을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만인이 보는 앞에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 온갖 고문기구로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려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까지 있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런 일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문학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어린 시절 읽었던 성일들의 전기 중 특히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도사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사들의 땅 아토스 산을 방문합니다. 아토스 산은 동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수도사들의 성지입니다. 이곳은 현재도 수도원 자치주이며 여성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사들의 성지인 아토스산에서 카잔차키스가 만난 사람들은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란체스코와 같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나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계시를 받고 나 혼자서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한결같이 이상한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도승들도 결국 규칙을 만들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지도와 규율이 필요함을 여러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신비롭고 베일에 감춰진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런 신비한 에녹에 대한 기록은 고작 2문장뿐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 가계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특징은 2단어에 있습니다. 낳고와 죽었더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녹만 다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는 그냥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해석하시길 에녹은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혼자서 고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내가 만나는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밥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럿이서 밥을 먹으며 감내해야 하는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괴롭습니다. 먹기 싫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밥알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있기 괴로운 사람과 억지로 지내야 하며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저런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바에야 혼자서 국밥 말아 먹는 게 속 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한 게 아니라 사실 편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영혼을 정갈이 정돈한 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구역 생활을 하면 평온함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의 대적이 원수 마귀가 아니라 같은 구역 김집사가 원수가 됩니다. 같은 속장의 박권사가 대적이 됩니다.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싶어집니다. 더구나 이게 밥 먹는 문제에 다다르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 식당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당을 외주업체에 맡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주업체에 맡긴 교회는 가격과 품질 문제로 오히려 더 무례하고 삭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구역별로 식당 일을 맡아 하면 조용할까요? 정말 만물의 피곤함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에게 교회 식당은 마치 복마전과 같은 곳입니다. 누구는 봉사를 하네 안 하네, 다른 구역에 비해 우리 구역은 반찬이 어쩌네 저쩌네, 우리 구역장님은 음식이 짜네 싱겁네, 그 행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다녀간 수백억의 성도들 중 교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본인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니시느라 정작 자신의 상처 입은 곳에는 별 신경을 쓰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정신 같지 않은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정상일까? 나는 제정신일까? 나도 이상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제정신이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가뜩이나 피곤한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까칠한 사람들이 만나서 더욱 까칠해지는 게 교회 생활이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도 밥 먹는 문제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고린도라고 표기된 고대의 도시 코린토스는 지중해 세계 무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코린토스는 당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로마 제국 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많은 돈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돈은 일부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언제 어느 때든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계층이 나뉘고 마침내 서로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즉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전에 따라 식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찬식의 초기 형태, 보통 애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아직 조직교회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나누는 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넉넉히 싸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 먹을 것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이때 서로가 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결국 부유한 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넉살 좋게 남의 밥을 계속 얻어먹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엄하게 꾸중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며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밥을 얻어먹으려 하는 행태 또한 나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엄히 꾸짖는 겁니다.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마치 부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식탁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사랑, 당연한 호의, 당연한 베품이란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역장, 셀리더 등등을 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돈 한 번 안 써본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땅에서 석유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역장이 수고하면 나도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 참 씁쓸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북적북적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던져 놓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음 어렵게 해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공동체, 믿음의 식구,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지만 이 영화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겁니다. 피가 이어져 있어도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이 어디 한둘입니까? 반대로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잘나서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면서 인연을 맺어가고 때로는 원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가족입니다. 엄마도 엄마 노릇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자식도 자식 노릇 처음 해보니 섭섭하게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섭섭해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신앙의 가족, 신앙의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답답한 사람도 널렸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의 각 부분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 때문에 아파하면서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날 괴롭게 하는 그 약한 지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날 힘들게 하는 그 지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튼튼한 신앙인이 됩니다. 저들과 밥상머리를 같이 하면서 지지고 볶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고 그 영적 가족과 함께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북돋아주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모는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 때문에 소갈이합니다. 부모는 똑똑한 자식보다 아둔한 자식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잘난 자녀, 똑똑한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못난 동생, 아둔한 동생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2017년에 개봉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배우 윤여정 씨의 큰아들로 이병헌 씨가, 작은 아들로 박정민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다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큰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떠났고 17년의 세월이 지나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갑자기 생긴 그것도 장애인인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들이 가족이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이죠. 우화등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 선하기만 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화등선에서 신선의 세계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때로는 핥히고 때로는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구약학을 배울 때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결정적 이유는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작품이었다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온갖 말을 써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자녀를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내 주변에 아브라함 같이 아내를 팔아넘기는 사람, 이삭처럼 자식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 야곱처럼 자신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지금까지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며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부족함 투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죄가 많기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기쁨을 주기에 그렇게 믿음의 식구가 됩니다. 이것이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반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동반자가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고 짐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고 볶는 사람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심하게 말해서 나를 미칠 정도로 짜증나게 하더라도 그를 믿음의 식구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십시오. 가게를 찾아온 진상 손님은 내쫓으면 되지만 내 자식이 아무리 진상짓을 해도 결국 내 자식인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법 아래에 서로 묶인 가족입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이 홀로 사람일 수 없듯 믿음의 사람도 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함께 신앙의 길을 가며 짐을 서로 진 사람이 내 영혼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균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외면하지 말고 괴롭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믿음의 가족으로 하루씩 만들어가 봅시다. 그 하루하루의 힘든 발걸음은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이 힘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배에서 나온 자식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피가 통하는 내 자식도 이게 진짜 내 자식인가 하면서 속상해하며 사는데 하물며 남의 피가 통하는 남의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육체의 피는 통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미워하고 상처 주고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 가족,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루씩 가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셨으니 비록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믿음의 식탁을 나누며 그의 짐을 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짐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주님께서 이미 내 뒤에 그 짐을 함께 지고 걷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식구가 되기 위해 힘들더라도 전진하는 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큰 믿음의 장성한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족으로 선택할 수 없듯이 믿음의 식구 또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식구로 삼으신 것은 서로 감싸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받아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믿음의 식구를 용납해 주십시오. 비록 어렵고 괴롭더라도 믿음의 식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비록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더욱 희생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